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했으면 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놓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꽤 좋아해요. 희망이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 물론 여기에는 뭐 이렇게 여러 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 설교에서는 희망을, 우리가 정한 꿈,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정도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희망 고문 뭐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희망과 소망은 분명히 기다림,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내 손에 없는 거지만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림을 갖고 있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선 같지만 희망과 소망에는 어마어마히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희망, 내가 품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망,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품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성경 이렇게 보시다가 다윗아 너 하고 싶은 거 뭐니? 뭐 이런 거 물으신 하나님 보셨어요? 그분은 그런 거 안 물으세요.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불러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콜링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의 다스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반드시 될 걸 기다리는 겁니다. 될 수도 있지, 되면 좋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조금 번역이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게 번역이 이상하죠.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내 백성도 셀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네 자손을 세겠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번역이 나름 원본에 충실하려고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좀 사고처럼 됐어요.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어떻게 셉니까? 읽으면서 안 이상하셨나 봐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이상하잖아요.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세봐요.
어떻게 세 이걸? 땅에 티끌은 못 세지.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능히 셀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이 능히도 있어요. 이런 능히 넉넉히 셀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네 백성도 세겠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나의 선조로, 나의 조상으로 여기는 자가 이 땅에 30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 중에. 뭐 기독교 전부 물론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 아브라함을 본받고 그를 나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자는 40억도 넘습니다. 한 50억도 넘어갈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보다 많은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파악이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당연하고 유대교도 그렇고 그리고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계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어떤 나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만 추산해도 사실 어렵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만이지 않습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요, 진짜 티끌처럼 많습니다. 이게 조금도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뭐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간다고 하는 이 시대도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 아브라함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는 자들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진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그 땅, 약속한 땅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며, 그 지역도 다 마찬가지. 심지어 뭐 페르시아가 지금 이제 터키죠. 저 이란이죠. 거기도 뭐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 나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지역 전체를 뭐 다 차지했다고 해도 절대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야곱의 후손, 이삭의 후손으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500년 전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눈엔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보고 간 건 이삭 하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있니? 그리고 그것에 아멘한다면 여러분 18절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성취하십시오.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주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그분을 쫓는 자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의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미지의 무언가를 믿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될 수도 있고 될지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는 뭐 그런 어떤 거에 투자하며 사는 인생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사람의 희망 따위가 아닙니다. 희망을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그래서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믿는 우리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합니다. 충격적이죠. 환난 중에 누가 즐거워합니까?
변태인가? 이제 또라이인가? 그게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그냥 환난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함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왜 이렇게 뚝방길 걸을 때 즐겁게 양팔을 휘두르며 걸으시는 땀복 입은 분들을 꽤 봅니다.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쉰내 나고요. 겁나 힘들고요. 저도 이제 어깨 때문에 좀 재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힘듭니다. 이렇게 막 안 쓰던 근육을 막 써서 제끼고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막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뭐 그다음에 뭐 런지를 하라 그러고 뭐 어깨를 고치는데 다리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진짜 숨이 헐떡거립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인상 쓰미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일 후에 내 몸이 좋아질 걸 믿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건 사실 우리의 희망이지만 바로바로 느껴지는 이 일 후에 찾아오는 어떤 개운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운동 뒤에 찾아오는 개운함을 위해서도 비 오는 날도 막 걷고요. 땀을 흘리며 땀복 입고도 막 걸어요. 바보여서가 아니라 이후에 좋은 게 옴을 그래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근데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선을 이루심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환난 앞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꾸리꾸리한 게 좀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기분도 어쩌면 그럴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날들이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랬다 저랬다, 하루 종일 물속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어도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이유는 오늘 우리에겐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 제단 쌓으러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때로 눈물로 제단을, 때로는 기쁨으로 제단을 쌓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빼앗길 수 없는 그 소망과 희망과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샘솟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